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나의 계획대로 되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고 있기에 잘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번 한 달 동안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신앙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기도해 주라, 기도의 눈물을 흘리라 라는 주제를 따라 말씀의 은혜를 나눠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기도는 부르짖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이를 데리고 예수님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살펴가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기도의 능력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눠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 따라서, 사람들은 경우에 따라서 우리의 소리를 듣고 외면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요, 반대로 우리의 소리를 듣고 반응을 보이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리에 반응하는 이를 만나면 우리는 행복하고요, 반대로 우리의 소리에 반응하지 않는 이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속상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때론 이와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응을 보이시는 것 같아 되게 기쁘고 행복했다가도, 어떤 순간에는 우리의 기도가 허공을 치는 것과 같고 하나님께서 반응을 보이지 않으시는 것 같아 낙심이 되어지고 속상하고 불안한 경험들을 우리 가운데 하게 되어질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니,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반응을 보이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헛되이 날아가는 기도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부메랑이 되어서 내 품으로 돌아오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했던 믿음의 귀한 다윗이라고 하는 종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 절 찾아 읽습니다. 시편 35편 13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35편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편 35편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아멘.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다윗이요, 자신을 위해 기도한 게 아니에요. 자신이 괴롭게 했던 이들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그들을 위해 기도한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의 표현으로는 기도했다라고 표현을 하겠지만 본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을 어떻게 했다? 괴롭게 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기도가 되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 품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소리마저도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하물며 내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부르짖는 이 소리를, 이 신음소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소리에 반응하신다라는, 반드시 반응하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함께 그 은혜를 맛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주인공인 하갈이 이와 같은 자였습니다. 본문을 보면 하갈은 아브라함에게 쫓겨나 광야에서 죽게 되자 하나님을 향하여 울기 시작합니다.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도로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을 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로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14절로 1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을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갈은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쫓겨납니다. 하갈의 입장에서 보면 좀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는 하갈을, 몸종인 하갈을 사라가 어떻게 해요? 자녀를 얻고 싶은 욕심에 남편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아내로 내어주죠. 그로 인해서 아들을 낳아줬어요. 그때는 좀 괜찮았죠. 그런데 이 사라가 약속의 씨앗을 따라서 자녀를 얻게 되어집니다. 이삭을 얻게 되어지죠.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자녀가 생겼으니 하갈의 자녀가 하갈이 좋아 보이지 않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결국은 쫓겨나는 과정을 겪게 되어집니다. 어찌 보면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갈은 광야로 쫓겨난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것도 자신이 남편에게 쫓겨난 그런 신세가 되고 맙니다.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물론 하갈도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신이 약속의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라를 괄시하고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또 무시했기 때문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어머니 하갈의 모습을 보고 자란 이스마엘도 이삭이 태어나자 어떻게 한 거예요? 그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괴롭혔습니다. 이처럼 어찌 보면 마땅히 쫓겨날 만한 이유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자신의 자리에서 잘못 행하였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잘못 행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쫓겨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본문에서 방황하였다라는 단어에서도 그 뜻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방황했다라고 표현하면 어떻습니까? 길을 헤맸다,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이 이야기하는 방황하다라는 이 단어의 원뜻은 뭐냐면 잘못을 범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방황했다라는 말은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고 잘못을 범함으로 엉뚱한 길을 걸었을 때 방황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갈과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잘못을 범하게 되어지니까 어떤 결과를 낳게 되어진 거예요? 방황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그가 잘못 행함으로 말미암아 광야로 쫓겨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사라와 하갈 사이에서 낀 아브라함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하나님께 묻고 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떡 조금하고 물 가죽 부대 하나를 주고 광야로 쫓아냅니다. 하나님은 참 매몰찬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하튼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은 가지고 있던 떡과 물을 다 먹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로 인해서 하갈과 이 이스마엘은 더 이상 먹을 것이 없게 되어지자 하갈이 선택한 방법은 그 아들 이스마엘을 관목덤불 아래다 놓고 화살 한바탕 떨어진 자리에 가서 그 아이를 마주보며 울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관목덤불 아래에 놓았다 그리고 마주보며 울었다라는 말은 하갈과 이스마엘이 처한 비참한 현실을 비유적으로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관목덤불 그러면 어떤 나무처럼 이해가 되십니까? 가시덤불요? 네. 나무처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관목이라고 돼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 단어는요, 이 문장의 단어는 원래 떨기나무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떨기나무 그러면 떠오르는 이야기가 하나 있죠. 너무 유명한 이야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 그것이 떨기나무예요. 근데 모세가 이상하게 여겼다고 그랬죠.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아요. 왜냐하면 스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나무가 아니에요. 늘 비유를 듭니다. 서부 영화를 보면 바람이 불면 휙 하고 날아다니는 건불 같은 존재가
관목덤불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예요. 결국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나뭇 이파리도 별로 없고 그늘도 별로 없는 그 자리에 뙤약볕 아래 자신의 소중한 아들을 놔두고 아사 직전에서 마주보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어서 탄식하며 울고 있는 엄마의 비참한 모습을 비유로 오늘 본문이 들려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 그와 같이 신음하며 탄식하고 있는 그 표현을 제가 기도하는 일이다, 기도라고 표현했던 건 다윗의 고백에서도 나오지만 아주 구체적인 고백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속에 있습니다. 신음하며 우는 일이 기도라고 받아주시는, 우리의 신음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기도로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6장 5절을 함께 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뭘 들으셨다고요? 신음소리를 들으셨어요. 그걸 뭘로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으로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하갈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그 앞 창세기를 읽어보십시오. 하갈이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그에게 문제가 닥쳐오니까, 시련이 닥쳐오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야 내 사랑하는 일을 놓고 탄식하며 신음하며 부르짖을 때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신음소리마저도 당신을 향한 거룩한 기도로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신음하며 탄식하며 눈물 흘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눈물을 흘려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신음소리마저도, 작고 세미한 신음마저도 들으시고 응답하실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기도의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종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십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하갈이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눈물로 신음하며 탄식하자 그것을 기도로 받으시고 그 소리에 응답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기에 이와 같이 불의한 자, 잘못을 범한 자의 기도마저도, 신음소리마저도 반드시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약속의 씨앗이 아닌 자의 소리마저도 우리 하나님은 들어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갈은 잘못 행한 사람입니다. 이스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와 같이 불의한 하갈의 신음소리도 응답하심으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진 기도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공의롭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을 위하여 신음하며 아파하며 울 때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신음소리로만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간구의 소리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고 이야기하면요, 우리는 가끔 이렇게 표현합니다. 벼룩도 낯짝이 있지. 평상시에는 주님 찾지도 않다가 어려움 오니까 내가 하나님 찾아도 될까요? 라고 묻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하갈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가 잘못을 범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신음소리를 들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신음하며 아파하며 눈물 흘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도 빼먹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예를 출애굽기 22장 22절로 23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함께 좀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아멘. 자, 우리 곁에 있는 가난하고 약한 이들을 우리가 괴롭게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괴롭게 하면 그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신음하고 탄식하고 부르짖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마저도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 곁에 있는 약하고 연약한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괴롭게 한 이들의 기도도 하나님은 들으신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피조 세계의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코로나19의 결과가 그것 아닙니까? 우리가 괴롭게 한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을 향하여 신음하며 하나님께서 그 결과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가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신음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를 반드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불의한다 할지라도, 내가 잘못을 범하였다 할지라도, 아니 어쩌다 하나님을 찾는 것 같은 내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신음하며 탄식하며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반응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착각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은 하갈의 기도 소리에 반응을 보이신 게 아닙니다. 물론 그 기도를 받으신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표현을 오늘 17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함께 보겠습니다. 17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갈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어린아이는 누구예요?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내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신음하며 탄식하면요, 하나님은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내 소리가 아니라 내가 사랑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부르짖고 탄식하는 자의 소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하갈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내 사랑하는 이의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탄식하며 눈물 흘리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소리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이의 소리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이달의 찬양에 나오는 가사이기도 한데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기 위한 방법이에요. 좋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우리의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작 내 사랑하는 이가 바라는 제목은 나의 기도와 다를 때가 많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내 자녀가 이렇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그 자녀를 향한 계획은 또 다른 곳에 있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좋아요, 여러분. 나는 그저 내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신음하며 탄식하며 부르짖는 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의 소리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그 자녀의 비전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이의 간절한 바람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가 탄식하며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리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반응을 보이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축복이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 형태로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갈이 신음하고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 이스마엘을 향한 당신의 약속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신 은혜입니다. 본문 18절 말씀 함께 좀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통해 뭘 이루신다고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작은 민족도 아니고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향한 약속을 언약을 기억하셨다라는 게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본문 13절을 보면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13절 봅니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시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비록 이스마엘이 약속의 언약의 씨앗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를 통해 뭘 이루겠다고 하신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이미 언약을 주셨어요. 아버지는 그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쫓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향한 언약을 친히 기억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요, 신음하며 아파하고 탄식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부모가 드리는 기도의 능력이요 권세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계획이 자녀를 통해 이루어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언약이 사랑하는 자녀를 통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니 내 사랑하는 이들을 통해 그 놀라운 언약과 약속들이 기억되어지고 다시 시작하시는 주의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내 사랑하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해가는 촉매제가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불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있는데요. 우리가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신 언약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9절입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물도 없고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졌고 먹을 것도 없어서 아사 직전이 되어서 이제 마주보며 울던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눈을 밝혀주심으로 뭘 발견하게 하셨어요? 샘을 발견하게 하신 거예요. 이 말의 뜻은 원래부터 샘이 없었다는 겁니까? 있었는데 못 봤다는 겁니까? 있었는데 못 봤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생기고요, 환란이 닥치고 어려움이 오면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눈앞이 캄캄해. 그 순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안 보일 때가 많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놀라운 계획도 보이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이것이 우리의 눈이 어두워진 때인 거예요. 오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하갈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로 밝히 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지금 앞이 캄캄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아니 내 사랑하는 자녀의 눈을, 내 사랑하는 이의 눈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뚝딱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요,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봄으로 용기를 얻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나로 소망을 보게 하심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기도의 응답이기도 하고요, 기도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늘상 쓰는 본문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절 3절 함께 좀 찾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문장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내게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앞이 캄캄하고요,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것 같을 때 너는 내게 신음하며 탄식하며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을 이루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네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내게 보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못 보던 것들이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요,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으로 보지 못하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가 계획하시고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어 가심을 내 눈으로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보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 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탄식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보이심으로 잘못을 범하지 아니함으로 방황하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의 역사에 너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방황하지 않도록 보여주신 두 가지가 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 앞에 보이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신음하며 탄식하며 아파함으로 기도할 때 그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가야 할 길을 안내하시고 보여주심으로 사랑하는 이들이 방황하지 아니하고 잘못 행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언약하신 놀라운 역사로 향하여 달려가는, 또 헤매지 아니하고 방황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바른 길, 소망의 길을 걷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의 삶 속에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이들 앞에 허락되어지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앞이 캄캄하고 막막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주여, 주가 내 길에 빛이 되어 주시고 등불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시사 그
그들에게 소망을 보여 주시옵시고 주의 언약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